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 자기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의리가 더욱더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물질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관계 때문에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결정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만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얼마 후에 자신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결정한다면 나는 다른 결정을 할 거야. 그렇게 각오를 다지죠.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된 생각의 습관들, 또한 영적 습관들, 또한 삶의 습관들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결정의 습관들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사실은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늘 나쁜 결정, 늘 바르지 않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한 선한 결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앙으로 결정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순위에 둡니다. 열정적으로 그것을 붙잡고요. 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결정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노력에 의해서 많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밀고 나아갔으면 조금 더 끝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영적 파워가 더 있었다면 그때 힘들 때, 그때 지칠 때, 그때 망설여질 때 조금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7가지, 8가지를 이루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큰 노력과 헌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10가지를 다 완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내가 조금 더 기도한다면, 그 마지막에 인내하며 참으며 소망을 품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후의 이야기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분량이 있다면 잘 알아듣고 잘 분별하고 순간순간 은혜롭게 잘 선택하고 매번 힘을 내고 성령님의 은혜를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예후를 부르셨고 그는 능하게 응답했다. 2월 19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로 황폐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므리 왕,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왕국이 우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은 부르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주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크기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기와 범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순종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높이로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나를 낮추시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맡기면 내 크기와 범위를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크게 하실 것이고 나를 높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부르셨는데요. 그 사명,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젊은 제자 하나에게 기름병을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어린 제자가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장성 같은 많은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두렵지만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장군 예후에게 그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합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부르심의 말씀은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왕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후에게 그 부르심을 줬습니다.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후 그 자신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동시에 그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받으면 그것이 너무 크지만 그 말씀이 요구하는 범위가 너무 넓지만 그럼에도 겸손하게 받기로 결심하면,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없었는데 부르심을 온전히 받게 되면 그 부르심은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능력이에요. 부르심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지혜가 모아집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열정이 생깁니다. 감당할 만한 힘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부르심과 함께 연결됩니다. 힘과 능력은요, 비전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예후는 그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한 일이요, 9장과 10장에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잠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9장 24절, 아합의 아들 요람을 권좌에서 내렸습니다. 33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습니다. 10장 14절, 아합의 모든 자손들이 진멸당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물론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니, 온전히 받으니, 나의 사명으로 알아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며 행하며 나아가니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지더라.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명은 그 사람을 키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키우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머물러만 있으면 늘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면 내 작았던 범위를 깨트리게 돼요. 내가 깨트려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져야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후는 오늘 15절에서요,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여호나답은 마음이 진실하고 정결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의 영향력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의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와 예후가 함께합니다. 16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열심으로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말씀, 사명, 나를 키우시기 위한 그 가정, 그 교회,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사명에 합당한 열심은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나의 범위와 작은 능력의 크기를 깨트릴 수 있는 열심은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오늘 말씀에 사용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나 이 단어인데요. 그 뜻이 열정, 질투, 투기입니다. 얼마나 힘을 모아야 하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야 하는가?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이 키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데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그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한 불길. 죽음을 각오하는 사랑이에요. 회피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기 위한 질투는 지옥 끝까지 갈 수 있는 질투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불길 같다. 그 돌격하는 기세가 여호와의 불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 그 열정, 그 집중, 그 노력이 죽음과 수월에 이를 정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특이한 것은 그것을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린 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노력, 그 땀, 그 눈물들, 그 애씀들, 그 성실함과 그 최선의 모습들, 성령께서 완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해요. 이 땅의 모든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기세. 예후는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예후의 열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예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에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전 이스라엘을 우상 바알로 뒤덮게 한 아합,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더욱더 바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바알을 위한 거룩한 대회를 선포하고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이 나서 다 모였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종은 하나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바알의 신전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후가 가진 열심입니다. 그것이 예후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태도이며 자세예요. 온몸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계획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가장 거룩했던 그곳,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부정했던 그곳, 그 부정함으로 온 이스라엘을 뒤덮게 했던 그곳을 가장 천하고 돌아온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고 가장 집착했고 가장 소유했던 그것이 가장 더럽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능력. 예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크기와 그 범위는 내가 예상할 수 없어요. 크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와 크기를 내가 정하면 나는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리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주심과 함께하심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열심으로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커져요. 그렇게 나는 높아집니다. 그렇게 나는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키우셔요. 예후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크기와 범위보다 훨씬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그런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끝까지 완성하는 종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범위와 크기 안에 그냥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없는 힘을 짜내서 무엇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저는 능력이 있어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저를 바라본 친구들은 모두 다 의아해합니다. 누구보다 부족하고 그 깜냥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잘 알죠.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큰 교만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크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겸손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더 발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전에 없었던 마음이었어요. 더 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더 좋은 성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은데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영적인 것과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을 분간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키워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는 모습이 지금이 저의 마지막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온몸으로 그 말씀을 받아 계속 저를 자극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고 의지해 나아가면 훨씬 더 성경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적인 생각과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동시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늘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러하시고 권사님도 그러하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나아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비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믿음으로 받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우는요 그렇게 감당해 나아갑니다. 잘 감당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정말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영적 결단과 습관,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결심한 것, 내가 각오한 것, 내가 기도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 늘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 늘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마음에만 머물렀다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과 완수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도 그렇고 삶에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으로 단련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 7가지, 8가지를 잘 감당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10개라면 그것을 완전히 감당한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예후를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의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후를 만난다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니, 온 바알의 신전을 부수고 변소로 만들고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와 신전은 왜 진멸하지 못했는가, 이것이에요. 7개, 8가지를 잘 감당했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 기세로 몰아가면 되는데 왜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젠 지쳤는지, 그 정도에 만족했는지, 그의 범위와 크기를 스스로 축소시켰는지, 이제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일부만 알아들은 것인지, 더 이루어야 할 열정과 비전을 갖지 못한 것인지, 더 의지하고 간구해야 되지 못한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온전히 감당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열심히 감당했지만 완전히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내는 영적 습관과 삶의 훈련이 필요해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유와 명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을 못하지만 그냥 이해한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후가 잘 감당한 것을 치하하셔요. 하나님이 그의 열심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후에게 상급을 내리십니다. 왕권이 계속 변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의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런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높이시기 원했던 최고의 높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시기를 원했어요. 그 자손들에게 더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그 정도에서 멈춘 거예요. 더 나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거죠. 사실 제거해야 하는 것은요, 기회가 왔을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힘이 주실 때 그때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싹이 나요. 다시 자랍니다. 다시 그 싹이 악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아 성령께서 나에게 제거해야 할 것을 알려주신다면,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지금 제거하고 지금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머뭇거리면, 지금 못 알아들으면, 지금 놓쳐버리면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오늘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지체함이, 그 늦어짐이 나의 크기를 얼마나 축소시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31절에서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심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전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측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나의 전심을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요, 위대한 왕국을 이루고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 글씨를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데 그 중에 데겔은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니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게를 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재시고 전심을 달아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가지 결론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내 예상과 다릅니다. 내 크기와 범위를 내가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최소한 훨씬 더 크게 부르시고 넓게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셔요. 끝까지 의지하면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어요.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전심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달아보세요. 부족하지 않도록, 내 예배가 부족하지 않도록, 내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내 말씀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 눈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 준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내 크기와 범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대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욱더 나를 높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예후는 4대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자 하시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